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불안 심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근실하게 잘 유지돼야 될 텐데 혹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라도 나면 어떡하냐,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영업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늘 불안. 가끔씩 마음 한속 한 구석에 그런저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지에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상관관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면접하듯이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그저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수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어보았어요. 사람 만나서 쫙 적어보았더니 276가지나 나오더래.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사회가 발달이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심리는 더해 여전히 할 것이다. 과거의 농경시대나 단순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잘 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는 불안 심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 심리는 더할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뭐죠? 정의를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의 작용,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의 작용을 불안이요 두려움이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일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수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좌우지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내 마음 속에는 마음이 어때요? 예? 불안하지. 혹이 있다고 의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안 좋다고 그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해요.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 갔는데 설치대를 설치해 놓고 공사를 계속 해 나가는데 그 위에, 설치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식은땀이 쭉쭉 흐릅니다. 불안해, 두렵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밤에 어서서한 밤에 혼자 밤길을, 산길을 걸어가요. 한 11시, 12시 됐는데 후라시를 들고 혼차를 걸어가요. 그 길을, 먼 길을.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요? 왜?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요.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 있어요. 과거에 어릴 때 뭔 잘못을 하나 했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너무 큰 책망을 받았어요. 막 맞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상 불안의 마음이 있어요. 뭘 해도 잘해야 될 텐데, 뭘 해도 또 매끄럽게 해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시련의 기억.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부싸움이 심했는데 자녀들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 기억이 있어. 그 불안해요. 그렇게 부모님이 심한 부부싸움을 매일 보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도 나도 멀쩡한데도 불안해요.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되어서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일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체도 없는 것인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제가 어릴 때요, 동네 아저씨나 동네 어른들이나 겨울이나 이래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저씨나 또 이래 있잖아요, 친구 형들이나 옛날 얘기 해줄까? 옛날 얘기를 해줘요. 애들 옛날 얘기하면 좋잖아요. 텔레비도 없고. 옛날에 저 여학교가 있었는데 여학교에 기숙사가 있었단다. 근데 그 학교에 정말 예쁜 여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 기숙사에 있었거든.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 매일 밤 12시만 땡땡땡 12시만 치면 배가 싸르르 아파오고, 싸르르 배가 아파오면 화장실에 변소를 가야 되는데, 그래 변소 가서 이제 후라실 가서 변소 가서 끙끙하고 이제 닦고 나오려고 그러면 밑에서 하얀 손이 싹 올라가지고 싹싹 따가지고 싹 들어간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밤에 밤에 변소를 못 가는 거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실체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 끝에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내 손 내놔라 이거 막, 내 손 내놔라 이거 막 꿀꿀 떨고 막. 예. 더 듣기 원하시면 이따가 목양실 오십시오. 어릴 때 이런 얘기 말이죠. 많이 들었어. 밖에 나가지 말이. 밤에 아마 어른들이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밤에 나다로 다니지 말라고 얘기 만드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저 삽작이라 그랬어요. 제주도는 올레라고. 삽작거리 나가면 계란 귀신이 있대. 계란이 또르르 굴러가면 요래요래 따라가고 탁 잡으려고 하면 그 나무 귀신이 발을 탁 끌으면 탁 넘어지면 그 있다가 멍석 귀신이 착기다 따르르 말면 짝두 귀신이 김밥사들 착착착착 싸한대. 하여튼 이런 엉토당토하는 얘기들을요 저 많이 알고 있어요. 덩치가 커도요 밤만 되면 무서워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밤만 되면 들들들.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밖에 있으면 지금도 여보같이 화장실 가 이랬을지도 몰라. 실체도 없는 것들이 마음에 무서운 얘기가 들리면 그게 우리에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공포스러운 얘기 해주지 마세요. 꽃감이 나온대 까웅 절대 그러면 안 돼. 애들 마음속에 공포심을 유발시켜. 그런 공포심을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뭔가 두려워, 뭔가 불안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라는 아이들로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칠지언정 여러분 공포스러운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주면 안 돼. 그런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던 얘기 실체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조성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탄이 속임수일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질과 체질을 아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출입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탄은요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자가요 여러분 포효를 하면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먹이사슬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이 동물들은요 오금을 꼼짝도 못하는 막 잡아먹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겁을 줘요. 겁을.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 쭉 보다 보면요
맹독성 뭐 킬러 뭐 이런 거 잘 나오더라고요. 이 징그러워요. 뱀 보면 징그럽지만은 그런데 재밌어요. 이래 보면요 뱀이 싹 혀를 랄랄랄 그러고 지나가면요 앞에 쥐 뭐 이런 것들이 꼬불꼬불꼬불 가요. 그럼 뱀이 싹 가지고 팍 딱 넣죠. 그러면 이 쥐는요 온몸에 뱀 독이 쫙 꼼짝도 못해요. 그 뱀이 혓바닥을 살살살 내면서 하면서 잡아 먹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사탄이야말로 실체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는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불안한 존재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변했어요. 항상 두려움과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평상시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바로 곧 닥쳐왔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모든 것들이 내 몸속에 닥쳐왔다. 그래서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평상시에 자기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실제 자기 몸속에 자기 삶 속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실체도 없는 불안, 과거의 기억들, 또 사탄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계략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시원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시가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내 목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만이 내 목자시다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신앙의 시일 수도 있다는 말.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도우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만 됐지 뭐.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요 시편 암송대회가 있었답니다. 중고등부에서 시편 암송대회는 시편 23편을 외우기를 했대. 집에서는 아무리 잘 외우는 것 같은데도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떨리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되는 한 학생이 이렇게 교회 회종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는 누굽니다 소개를 하고 이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네.
아까만 해도 밖에서 연습할 때마다 생각이나 졸졸졸 잘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한 서너 번 반복하다가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얼굴이 하얘졌다가 하더니 나중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하면 됐죠.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이상 끝.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려왔대요. 그래 박수를 치고 막 이래 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돼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복되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에 검문교, The Golden Bridge, 검문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2800m, 오리가 넘어요. 오리가 넘어요. 우리 리수도 오리가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 큰 이 다리를 바다 위에 이 육지와 이 육지 사이를 다리를 놓고 검문교를 세웠어. 그런데요, 이 검문교를 세울 때 이 바다와 그 공사 이 현장 얼마나 높은지 약 한 70m, 80m, 100m 높은 쫙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자꾸 떨어져 죽는 거라. 그래서 왜 떨어지느냐 보았더니요, 올라가서 보면요 막 현기증이 그렇게 일 잘하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올라가면 모두 다 들들들 떨면서 떨어져 죽는, 약 한 30명, 한 5명, 한 40명 정도 희생자가 났어. 머리를 쓰다가 그 밑에요 거물을 쫙 갈았다. 거물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거물에 척 걸려 살았네요. 그 다음보다 한 사람도 떨어지지는 않더래요. 아니, 거물이 뭔데 그거 믿고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공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그래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릴 때요, 어른들한테, 그런 어르신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우산이다, 그늘이다, 그늘. 이놈아, 내가 돈도 못 벌고 능력은 없지만은 너희의 그늘이 되고 있잖아.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 마음속으로 이거 돈 줘도 멋이죠. 그런데 그늘이라고 하는 게요, 그늘이라고 하는 게 아무 능력이 없으시더라도 부모가 살아계셔서 뒤에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라. 사람이요, 어디 나가서 살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믿음직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뭘 믿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믿어야 우리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우리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라. 그런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시편 42편 시인은요, 자기도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무슨 힘든 일을 만날 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영혼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길을 떨쳐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평안, 참다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